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명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화폐에서는 함께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하고 있는 구도자의 명단이나 그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한테 댓글로 카톡 아이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활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선교 활동 실행 지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3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것은 매일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도자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구도자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소소한 자금이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 3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기억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소재에서는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아주 큰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난 후 500년도 채 안 돼서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후손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면서 바벨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을 버리고 함께 모여 살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흩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번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0페이지에 이 분사는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혼잡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흩으심인데 그것은 안주하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결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안주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고향과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어려움을 주지만 이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안주한다는 것은 때때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받은 물을 흘러내줘야지 썩지 않고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시간과 행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흘러가게 함으로써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썩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5일 일요일서지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다시 한번 바벨탑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는 바로 노아 방주였습니다. 노아 방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거부하고 오직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오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쌓아 하늘까지 닿아서 집단 거주 생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동맹이었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배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를 지켜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교 본성인 구원과 사랑을 보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9절에 인간의 역사 속에 다시 한번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타락한 동맹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적인 반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적인 반역에 물들지 않게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교과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뭉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친숙하고 편한 것을 넘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또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회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확장하라, 확장하라, 넓히라. 그러나 당연히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 나아가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중심부들을 세우라. 그대의 통합된 집단을 해체하라. 구원의 광선을 어두운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라.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과 유사한 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안하게 사는 삶, 안정된 삶, 인간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보금자리를 주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그 섭리에 우리가 항상 복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6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 월요일 소지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너무 잘 아는 여호와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곳에 혼자 동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동요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목적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또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본성입니다. 이 선교 본성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부르셨던 것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생겨날지에 대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고 이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매주 1시간씩 누구를 만나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인연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으로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9절에는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이 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온 세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씨앗을 구원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이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할 때 그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17일 화요일 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봤더니 갑자기 기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애굽 땅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취하는 아주 못된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리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아브라함이 비겁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이었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고상한 신앙이나 용기가 부족했다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애굽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후손을 낳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그마한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패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십니다. 보좌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왕가를 벌하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로 사라를 보호하셨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사라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불완전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자신의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과 잘못, 실수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맞습니다. 저희도 부족합니다. 전도를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싫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거절의 소리를 들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혹 잘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결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구도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18일 수요일 서지입니다.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들의 말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씩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위험 요소들이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생각과 문화의 차이가 그들을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을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입장에서 하나님은 신실히 따랐는데 갑자기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다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얻어야 되는데 죽게 되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도 받고 또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시험에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은 본격적으로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되면서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디로 흩어지게 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들을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안목을 넓혀주셨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만약에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안주하여서 점점 썩어가고 결국 변질되어서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지 못하는 동물들을 주심으로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도와줬던 고넬료에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함을 베드로가 확인한 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안목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후의 사건인 것이죠. 교과의 내용입니다. 초기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자신의 안주지대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실제로 무엇을 수반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해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지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매우 편협한 생각으로, 아주 좁은 생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바빠서 안 올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각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바라봤던 그런 시각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밝은 빛으로 더 큰 세계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일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난주에도 보셨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원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있는 곳에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두 번째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그 영역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영역을 넓히라고 했다고 해서 낯선 문화권에 가서 해외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내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만 전도하고 안주하면서 영역을 넓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서 그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 이후에 복음을 모르는 더 먼 곳까지 나아가 증거하도록 선교의 원칙을 알려주셨다. 이 주님의 선교 원칙입니다. 우리가 꼭 이 선교 원칙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한 활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주에는 항상 함께해요, 시작해요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는요,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교회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이 명단만 확보하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요는요, 가까운 시일에 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직까지 구도자가 없으신 분들은 계속 구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정말 나의 친구가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귀중히 여길 것이며 충실한 빛의 증거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리하여 아무 논쟁 없이 편견이 무너지고 오랜 관습으로 인해 확립된 배타심이 제거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배타심, 편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